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호라 페이라스모스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 직전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시고 인간의 시간 역사를 7천년으로 정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시간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지막이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6천년이 되었고 그 계획대로 주님 재림의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주님 재림을 외쳐야 하며 주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설교를 통하여 고난주간 화요일에 긴 설교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 즉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에 누룩이 들어갈 것이며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를 것이며 이것은 천국의 신비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비는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소수의 무리들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으며 이 신비를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셨으며 이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응의합니다. 주님 재림 전에는 누룩이 전부 부풀어 오를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감추었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뚜껑을 열어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보여주신 말씀 중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거기서 나와 수많은 재앙을 받지 말고 들림을 받도록 하라고 정답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들을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이 있을 것이며 물질적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이 있을 것이며 환난 궁핍을 받는 교회와 잘 나가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건전한 교회와 사탄의 회당의 교회가 있을 것이며 면류관을 받는 교회와 받지 못한 교회가 있을 것이며 미지근한 교회와 뜨거운 교회가 있을 것이며 열린 문 교회와 닫힌 문 교회가 있을 것이며 적은 능력과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불순종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는 교회와 부인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시험의 때에 보호를 받는 교회와 보호를 받지 못할 교회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와 되지 못한 교회가 있을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교회와 들어가지 못한 교회가 있을 것이며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교회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귀가 열린 교회와 닫힌 교회가 있을 것이며 이기는 교회와 이기지 못한 교회가 있을 것이며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는 교회와 타협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교회가 있을 것이며 재림 전에는 교회 안에 상고가 심하게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의 공격이 심하게 받을 때에 주님 재림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 맞추고 묵상하고 외쳐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 7년 환난을 겪게 될 때에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는 교회로서 누룩에 부풀어 오름을 알게 하셨으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열린 문을 주셔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가짜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며, 소아시아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룩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고 외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의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듣고 알고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거짓말의 시험에서 건져주시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온 땅에 누룩이 퍼져 시험의 때에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고 갖고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지 않게 지켜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줄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서 높은 계층에서 삼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킨다는 것은 영생과도 직결되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가 누룩을 넣은 거짓말하는 가르침이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의 문제점이 거의 수직 계명과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재림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곳이라는 곳이며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혼합주의와 편의주의와 번영신학이나 부흥신학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무서운 일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수이며 사단의 자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냐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죽은 자의 책들은 많고 생명책은 한 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여인은 음료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며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며
음행하게 하여 만국을 무너지게 하는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로서 지상 재림 전에 이들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심판으로 무저갱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요 창조 목적 학교에서 좋은 점수로 졸업장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묵상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묵상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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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거룩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수많은 사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창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 세상 시간 속의 창조 목적 학교에서 훈련 잘 받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창조 목적의 동력자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좋으신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누룩을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시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사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환란의 모습을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열린 문으로 인도하사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주님의 양무리들로 은혜를 입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무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인도하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졸업장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삶을 살기를 준비하는 주님의 양무리와 저들 가정이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